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책상 위에 있는 그 퍼스컴 그 큰 덩치를 작은 노트로 아이패드로 바꾸어서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가 하면 일단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물건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을 하려면 꼭 책상 앞에 가야 되고 전원을 켜야 되는데, 이제는 이 손에 조그만 이런 노트 같은 전기선도 없는 이런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람들은 커피숍에서도 또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티브 잡스는 그걸 또 줄여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무슨 정보라든지 또 인터넷 주고받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결과 전 세계는 스티브 잡스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플사는 이 사과 비 먹은 그게 그 회사 심벌인데,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비 먹은 이 사과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고 경영 능력이 뛰어났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아까운 나이에 암으로 죽었고, 그는 또 그 많은 그 돈을 가지고도 부모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만나자 이래도 당신하고는 절대로 안 만난다 이래서 돈을 가지고도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아이패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를 바꿔서 I said 이러면서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그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일 겁니다. 지금 돈이 많이 있다면 뭘 할까요?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겁니다. 돈만 있으면 좀 마음 놓고 돈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하겠다. 그래도 돈이 또 더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다니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소박하게 살겠지. 그리고 또 돈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뚜껑 없는 차를 사가지고 조금 다니겠지. 그래도 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어떻게 커피숍을 열든지 옷가게 같은 거 열어서 돈을 조금 벌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돈이 있으면 그냥 걱정 없이 공부만 하고, 또 집이 있으면 이사만 다니지 않고 자기 할 일에 열심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도박을 한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방탕하게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여성 골프가 세계적인 이런 대회에서 연거푸 우승을 하면서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돈에 손도 못 댄다는 겁니다. 돈 쓸 시간도 없고 또 팬들에게 뭐 인사할 시간도 없고 자기는 오직 그 골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그 선수 생명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돈 쓰지 않고 인기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골프만 생각하냐. 거기에 이 사람의 선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을 생각하게 되고 인기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운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한때 굉장히 잘하다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생기면서 막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우승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나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잘못 칠 수도 있다. 골프 치면 숲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잘못 칠 수도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시 성적이 올라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바이올리니스트,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이올린 연주가 탁월해서 10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규정을 고치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 들어갔는데 규정을 고치면서 이걸 받아줄 정도로 이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콩쿠르에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잘해야 된다, 나는 완전하게 연주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바이올린 연주도 하지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완전히 방 안에 갇혀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바이올린을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덜면서 모임들 모임에 가서 복음성 연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우울증을 이기고 다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이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생겨서 연주를 못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사람은 다시 운동도 하고 연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 아이가 정말 깜찍할 정도로 그 도둑놈들 복수하는 것을 보면, 야, 참 정말 저놈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는 이제 그 유명세에 부담이 되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고 벌었던 돈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릴 때 저렇게 연기를 잘하면 커서는 더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지 하지만, 되게 어렸을 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돈입니다. 이 돈은 그냥 액수가 아니고 모든 이런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 안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좋다, 한번 보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금이 흔했는지 예루살렘에서는 은은 아예 그냥 보석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금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방황하게 되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돈이 과연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돈으로 못하는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돈이 많을 때 부자는 만족감으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시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의도에서 어떤 집에 아르바이트를, 과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많지만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60평이 제일 큰 평수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60평.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지 바닥이 그냥 대리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대리석으로 된 집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처음이었고, 또 그 집에는 보니까 화장실이 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뭐 다 둘씩이지만 옛날에는 그 화장실 둘 있는 걸 또 처음 봤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에 고등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집 애가 돌인 거, 머리가 돌인 겁니다. 돈은 많은데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집이 돈이 이렇게 많으면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그 집 애는 정말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과외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안 가르쳐줘도 되니까요. 안 가르칠수록 얘는 좋아하니까 뭐 한 달을 했는지 두 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어떻게 이렇게 부잣집 애가 머리가 이렇게 돌일 수 있을까, 공부를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때 참 체험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의 유익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자는 눈으로서 자기가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결국 그 돈으로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집을. 미국은 특히 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삽니다. 풀장이 있고 골프를 칠 수 있고 정원이 있는 이런 넓은 집을, 그걸 이제 1번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일단 넓은 집을 사게 됩니다. 근데 집을 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잔디를 깎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강도가 들면 안 되니까 거기 시큐리티, 경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티도 좀 자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쓰면서 사실은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큰 집을 가지고 만약 이 정원도 손질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금방 집이 지저분해지고 막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큰 집이 있으면 이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거래인 것입니다. 소설 위대한 이 개츠비를 이렇게 보면 이 개츠비가 밀주를 해가 밀주 장사, 술을 이렇게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츠비는 이 번 돈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사람들을 100명, 200명씩 불러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부를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돈을 허비를 하느냐?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옛날 애인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 돈이 없어서 헤어진 애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파티를 하면 결국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애인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는 이 파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도망치자 그러는데 애인은 도망을 안 치고
그 애인 남편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돈 실컷 쓰고 그 풀장에 권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것이 그레이트 개츠비입니다. 사람이 일단 돈이 있으면 돈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이제 사실은 사게 되고, 옛날 같은 큰 성을 이렇게 짓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뭐 사장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생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부자는 그런 만족감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님, 사장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이 이제 서로가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써야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하지, 돈을 안 쓰고 옮겨지고 있으면 욕을 하기 시작하죠. 수확한 구두 세고 수준 놓고 돈밖에 모르니까 욕을 퍼부지 절대로 존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공생관계에 사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많은 것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뚱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먹고 싶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위가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위가 한 5개 정도 있으면 계속 먹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게 한계가, 결국은 딴 사람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남 먹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수밖에 없지,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한 끼 식사에 막 몇 억씩 소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토하는 그런 약이 있어가 먹고 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죠. 부자들이 비싼 옷을 많이 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옷을 껴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옷을 껴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뚱뚱해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분들이 갈아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들 이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막 달랑달랑 하면서 짧은 핫팬츠 입었다, 치마 입었다, 막 위에 티 막. 수련회를 왜 가냐? 고재미로 가는 겁니다. 고재미로. 여학생들은 옷 갈아입는 재미없으면 안 가요. 옷을 자꾸 달랑달랑 하면서 집에 있는 옷 다 끌고 가가지고 트렁크에 이만큼 넣어가 갈아입고 요 재미로 수련회 가는 것이지, 옷 갈아입지 마라! 설교 말씀만 들으라! 아무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콜렉션밖에 없습니다. 콜렉션. 가방도 자기가 아르마니 그리고 리비똥 이거 막 10개 들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죠. 결국은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1시간마다 바꿔서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하나밖에. 그래서 옛날에 필리핀에 어떤 그 영부인은 구두가 몇천 켤레 되고 속옷이 몇천 개 되는데 결국 다 입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콜렉션밖에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집을 여러 채 샀습니다. 여러 채 산 건 좋지만은 그 모든 집에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한번 자고 저 집에 한번 자고, 안 그러면 뒹굴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정신적인 만족감, 난 집이 내 채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돼야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부자가 여러 채 집을 사가지고 이 세를 줘야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집을 못 가지게 하면 이제 집세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집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집세를 받아야 되니까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재산이 수조 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수조 원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리는 동안에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만 기억하는 건 내 돈은 몇 조 원이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일거리를 주고 사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시되면서 살든지, 아니면 콜렉션 해놓고 혼자 즐기든지, 이건 것이지 더 이상의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물째로 보면은 이 돈이 많으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자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은 대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부자는 배 부르도록 실컷 먹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 돈을 혹시 하인이 빼돌리지는 않을까, 도적이 와가지고 훔쳐가지는 않을까, 혹시 정부 관리들이 뺏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자는 이 돈 관리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왜 인색할까? 다른 사람들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야지 돈이 남아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돈 그냥 대충 이렇게 넣으면 돈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를 존경하면 하나를 업신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비밀 이런 게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돈이 있게 되면 이게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돈이 없는 표시를 내야 되고, 돈 없는 사람과 사귀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되고 내가 계속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내 재산은 정확하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는 감추고 뭔가는 자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정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친구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제일 외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자가 제일 외롭습니다. 부자는 친구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많으면 정신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이 일을 할 때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데,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자꾸 돈을 벌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사람의 정신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돈이 많으면 나는 이사 다닐 걱정 없이 또 학비에 쪼달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이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술을 자꾸 마시게 되고 놀러 가게 되고, 이걸 가지고 결국 사람은 방탕하게 되면서 좋은 친구도 다 떠나면서 인생을 망치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돈이 있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그래 은행에 다 넣어놓고 공부만 죽도록 하자는데, 죽도록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이걸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장 14절과 15절 보면, 그 재물이 가난을 인하여 패하게 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기업이나 돈을 이제 물려주는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는 밑바닥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 걸 수 있는 곳이 한 수백 군데 정도 되고, 벌써 이
어떤 위기 관리 능력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기업과 돈만 딱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법은 모르고 열매만 따먹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현명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재산을 물려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부모 회사 물려받으면 사람들 눈에도 저거는 뭐 자기 부모 회사만 물려받았고 자기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괜히 사람들로부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은 부모의 회사 물려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부자로 있다가 가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가난하던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살면은 괜찮은데, 부자로 살다가 몰락해서 가난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적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매일 막 그 넓은 집에서 암소 백가죽으로 만든 소파에 덜누워가지고 막 에어컨 바람 쐬면서 살다가 졸지에 망해서 다른 사람 반지하에서 몸 빼고 라면 막 끓여 먹을 때, 우리는 뭐 라면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라면을 못 먹어서 그렇고, 우리는 어릴 때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뭐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잘 살다가 그럴 때면은 막 라면 먹으면서 막 신경질 내고 라면을 찌르고 막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병에 걸리고 막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 미워하다가 육체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좁은 방 안에서 막 여러 형제들이 이제 같이 살았고 밤새 이불 땡기고 막 밀고 이제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좁은 데 살아도 지장이 없고, 제가 굉장히 그 행복했던 때가 이제 서울 고덕동에 있는 그 시흥 아파트 10몇 평짜리, 거기는 우리 부부가 누우면 등이 딱 붙습니다. 등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은 좀 우리 집이 이제 커지가지고 부르려면 꽉을 질러야 됩니다. 막 부르면 그것도 안 들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 꽉 지를 필요는 등을 떡 붙여서 하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좋았는데, 막 집이 크면 막 꽉을 질러야 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다가 망하면 이제 이때는 정신병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은행에서 참 그 유능한 지점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가 썩 좋지는 않은데 이제 그 발탁이 되니까 더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기에게 좀 과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지식인이 많은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 영어, 불어 막 하다가 빨리 죽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너무 무리를 한 겁니다. 너무 그런 지식인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유식한 설교, 자기도 모르죠.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막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결국은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게 무리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막 너무 유명한 배우하고 결혼하면 맨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영화 만들고 이런데 언제 봅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 보면 갈 데도 없고 그냥 맨날 같이 붙어 다니고 쇼핑 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행복한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서로 참 편하고 무리가 없고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이 결혼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정말 자기에게 분수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보면 돈이 너무 많은 게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너무 유명한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너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분수에 딱 맞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돈은 아무리 줘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들에게 돈 주면 왜 귀찮게 하냐고,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또 주냐고, 한 명도 없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러면서, 그게 막 부정한 돈 아무리 많아도 돈 주면 또 좋아하고, 뭐든지 가지면 또 좋아하고, 집 늘리면 또 좋아하고,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그거 필요 없다, 더 이상 난 돈도 필요 없고 높은 직책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요거는 이제 실화인데, 어떤 남편이 자기가 빨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기 전에 부인에게 이제 돈을 좀 마련해 주려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번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1,000만 원 정도 번 겁니다, 은행에. 그래서 야, 이제 1,000만 원 이제 물려주고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사람에게 생각이 딱 들기를, 이 돈 주는 것보다 내가 오래 같이 붙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해서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성이 불행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같이 있는 것이 아내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고 자식에게도 행복하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건강을 관리를 하게 되고, 일도 무리해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돈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산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욕심을 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딱 필요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겠다. 근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욕심을 덜 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도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인기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이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가 지금 뭐 알바를 하든지 작은 직장에 있나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그걸로 난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모래의 성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파도가 와서 다 쓰러지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빈 의자와 같아서 한 사람이 앉았다 또 한 사람이 앉고 돌아가면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앉으려고 하면 욕을 엄청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는 조미 쓸고 녹이 쓸고 도둑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그 생명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에 공부할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늙은 교수라 해가 벌써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제가 학교에 있다면 지금 벌써 밀리는 나이죠. 그리고 어떤 정부에 있어도 나가야 될 때입니다. 벌써 나가야 될 때고, 사람은 막 영구적으로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이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피아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피아노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주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피아노에 그냥 연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죠. 전쟁이 이제 터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우리 어머니 보고 피아노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피아노를 이제 맡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피아노를 맡아두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피아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어렵게 입을 떼가지고 제가 이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다른 사람이 맡겨둔 건데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막 손가락이 진짜 막 X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난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남이 이제 피아노를 보고서는 막 그냥 이걸 막 미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X자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이야 참 저렇게 신들린 것처럼 연주하는 사람 잘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피아노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데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생을 이제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피아노만 20개, 30개 수집해 있는데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은 남이 주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으면 이거는 강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물은 남이 기뻐서 주는 게 선물이지 내가 달라 이러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 디모데 어떤 청년은 생일 때 자기 필요한 목록을 복사를 해서 돌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번 생일 이런 것을 사달라.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강탈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막 선물을 주십니다. 막 건강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막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강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목록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일 12시까지 안 주시면 교회 안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통첩을 하면 이거는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것은 고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 배우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자기가 가서 뺏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혼식하고 여성을 안고 이렇게 호텔로 들어가는데 그게 옛날에 여자들 뺏는 로마의 그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같이 걸어 들어가잖아요. 순조롭게. 외국 사람들은 뺏어가 안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결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선물이니까 주신다고 믿으시고 안 주시면 누가 답답한가? 하나님이 답답한가? 내가 답답한가? 내가 답답하죠. 엄청 답답하죠.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으세요. 20절에 보면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않는다면 오래 사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으면 인생 틀림없이 망치게 됩니다.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그나마 정신이 건강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배 보고, 돈이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따라가서 죽도록 봉사하고 그러면서 오는 것이지,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 귀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젊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젊을 수만 있다면, 젊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어질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은 3, 40년이 딱 흘러가서 지금 저 노인이 되어 있고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 생각은 너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악해질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막 안 좋아질 때도 많고, 굉장히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젊고, 학벌이라든지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낸 바로메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학벌 가지고 늙고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벌 한번 가지고 있으면 마르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흰 도화지 같은 이 인생, 어떻게 하면 돈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롭고 멋지게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끈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